네, 오늘은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를 보니까 시빅인데 뒷대 타이어가 한 면이 막 이게 닳은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서스펜션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이 서스펜션 문제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제가 비슷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서스펜션이 뭔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친절하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차의 충격을 이제 흡수하는 스프링 같은 것이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젊은 메케닉에 가져갔더니 이 사람이 서스펜션 문제입니다. 서스펜션과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1,000불이 넘게 수리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비싸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좀 경험이 많은 메케닉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서스펜션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기압이 너무 세서 그것 때문에 타이어가 한 면이 닳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리비가 절반도 안 되게 나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저와 이 젊은 메케닉은 이것은 분명히 서스펜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것은 맞다라고 확신하는 것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손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손바닥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여러분은 저희 손등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나는 한계가 없다. 나의 생각과 판단은 정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바른 결정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정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입니다. 히위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진멸해버려야 될 민족들이 있다. 7족속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족속이 바로 히위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켜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꾀를 냅니다. 이들은 어디 살고 있느냐? 아이성에서 불과 3일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먼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진멸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신을 보내는데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 다 낡아 빠지는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막 찢어지고 곰팡이가 쓴 빵들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또 8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며. 여러분, 와서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건 이해되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납작 무릎을 꿇습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저 이스라엘과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적도 어떤 문제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심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적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적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은 큰 성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강한 용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다, 이 말을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 막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기본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한 사람들, 이 기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 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우린 절대로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왜?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왜 여기까지 왔다고요? 누구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당신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요, 당신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온 것이요, 당신들이 잘나서 지금 성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돼 있습니다. 누구의 소문? 하나님의 소문. 그의 소문은 하나님의 소문입니다. 그의 행하신 일은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말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것을 다 소문으로 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 출신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떠돌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리고 성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 떠돌이, 한낱 떠돌이에 불과한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나신 분 계십니까? 잘나신 분? 우리가 잘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고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내려야 되는 결정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나의 비즈니스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라도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최근에 미국의 한 군사력 평가 기관에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5번째가 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에서 5번째로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국 전쟁이 났을 때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수출액이 세계 6위입니다. 수입액이 세계 8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K-드라마, K-팝, K-뷰티, K-푸드, 요즘 K-방산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한류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한류 문화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한류 문화가 복음의 문을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세계 곳곳에 어느 학교를 가도 이 현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고 높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가 선교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시고 높이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한국 사람이 똑똑한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옛날에는 그렇게 번창하지 못했던 거야. 이제 때를 맞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꽃을 피우는 거야. 맞을까요, 여러분?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 땅이 크고 자원이 많아서 부강한 나라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시죠?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이 많다고 부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를 강하게 하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결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을 내리겠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을 내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돈 벌려고 하고 더 딴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높아짐과 강함은 강하게 되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됩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꾀를 내었을 때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 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기도도 해보지 않고 뭡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들 옷도 너덜너덜하네, 빵도 다 곰팡이가 쓸었네, 이 사람들 틀림없이 저 먼 곳에서 온 것이 맞아, 이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를 해할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하고는 조약을 맺어야 돼. 기도도 해보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그냥 맹세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더라. 또 19절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아니, 기도도 해보지 않고 결정한 사람들이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이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해보지 않고 결정합니다. 파수꾼들이 아니고 정탐꾼들이 와서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깁니다. 우리 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2-3천 명이면 조그만 아이성 정도는 금방 우리가 함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해보지 않고 3,000명 올라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패를 당합니다. 대패를. 만약 이 사람들이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저 올라가서 아이성을 칠까요?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이성을 칠 때가 아니야, 너희들이 회개할 때야. 아간의 죄를 먼저 처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간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리고 아이성을 올라가서 저들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3,000명이면 이길 수 있다, 올라가서 대패를 당한 겁니다. 이들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담대함을 준 겁니다. 저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고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게 용기를 심어준 겁니다. 자기들 이스라엘과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들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지난주에 배웠죠. 8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전쟁을 멈추네. 전쟁을 멈추고 세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숨 걸고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멈추었습니다. 목숨 걸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막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터로 돌아와서,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결정을 자기들이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렇죠? 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중요한 결정들을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다 결정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뭘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요수아 5장에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죠. 그래서 요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전쟁하기 전에 먼저 네 신부터 벗어라. 이건 뭡니까? 죄를 회개할, 죄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놔라. 너의 권리를 나에게 양도해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결정권을 누구에게 내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베롯과 기랏 이아림이라. 3일 길을 갔는데 지금 뭐가 나왔다고요? 기브온이 나온 겁니다. 기브온이. 아니, 분명히 기브온은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있어야 되는데 기브온은 바로 옆 동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어떻게 됩니까? 기브온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요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브온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다 결정해버리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겁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올라가서 칠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훨씬 약세입니다. 블레셋과 비하면. 그죠? 그런데 제가 먼저 올라가서 칠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올라가서 치라. 내가 블레셋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약하면 수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가서 치라는 겁니다. 다윗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똑같은 장소로 쳐들어옵니다. 처음에 대승을 거뒀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에도 여기서 우리가 대승을 거뒀지.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올라가 싸우면 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요. 아니, 저번에도 이겼는데 우리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해서 또 대승을 거두게
여러분, 이때 다윗은 아직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으십시오.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해놓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다 혼자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최대의 죄는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른 결정을 내렸든지 아니면 기도하지 못하고 성급한 결정을 내렸든지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실수한 것이 맞습니다.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사람들은 기브온 땅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실수한 겁니다. 우리는 저 땅이 필요합니다.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에 따랐다는 겁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과 죽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랬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맹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10장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목숨 걸고 싸워줍니다. 잘 됐다. 저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기브온을 쳐주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기브온을 위해 싸워줍니다. 왜?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뒤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사울 왕.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 죽였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인종청소 정도로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 때문에 사울의 친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책임지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하십시오. 책임을 지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국의 대기업 S그룹의 회장이 아내와 장성한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결혼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얼마 전에 법정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야 내 진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래서 그 자녀도 낳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어떤 과정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든지 이 사람은 가정이 된 겁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난 책임 없다는 거예요. 내 의사에 따라서 결혼한 것이 아니기 난 책임이 없다. 불륜을 저질러 놓고 뭡니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제야 나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과정에서 결정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최근에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 리더십 트랜지션 될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뭡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과정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에 있었던 분들,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교회가 정말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막 무너질 것 같았는데 교회가 다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힘든데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책임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가 책임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들이 망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야.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은 망하는 거야. 그냥 우리를 버려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책임을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